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어떤 친구들과 싸움을 하거나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면 그 아이의 부모를 호출하잖아요. 학교에서 부모님 오십시오. 잠깐. 부모님 당신의 아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이들과 다툼을 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영적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책임지셔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생활과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투명하여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또 사순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순절을 그냥 하나의 교회 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원래 사도 바울의 이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을 살까 자기 스스로가 고민했겠지만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사실은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디모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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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 받는 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예요. 열매. 아멘? 아멘. 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왜 훈련을 하지 않냐면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처럼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타 종교처럼 그냥 기복적인 신앙만 가져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관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지식하고 성경을 알아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아멘. 아멘. 그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아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렐루야. 아멘. 형제를 왜 깨우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식욕과 성욕과 자신의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우리 주변의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는 서로 욕하면서 서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고 네 눈에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손가락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 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불편하잖아. 기독교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잖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나 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근원적인 게 뭐예요? 나의 본능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본능대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술 취하면 폭력이 나오게 되고요. 술 취하면 간음이 나오게 되고, 술 취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욕
나오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로 취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관용이 있고 아멘. 양선이 있고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의 그 향기가 그 사람의 나오는 그 품성이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냄새가 맡아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또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인격과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적. 아멘?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고 내 인격을 지배하시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미워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증오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멘. 아멘. 관용하며 아멘. 아멘. 선을 베푸는 나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한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아멘. 아멘.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왜?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이기적인 본능이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죄 가운데 그냥 방임하게 두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죄를 탐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멘.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수많은 인간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연단하라고 합니까? 오늘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물을 걸러내요. 불순물을 걸러내어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것처럼 금속을 만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이 세상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렵죠.
내 모습을 보면 어렵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경건이란,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삼갈 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경할 경, 삼갈 경에다가 또 공경할 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을 절제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처럼 나도 한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부리니까 나도 욕심부린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천군 천사를 부려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그 로마 군사들을 징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참으셨는지 아세요? 바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으신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내 육신의 그 죄덩어리, 내 육신의 탐욕덩어리, 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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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살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세마포 옷을 더럽히기 위하여 일부러 더러운 곳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니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어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티셔츠를 입거나 하얀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요,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고 해도 어디서 더러운 이물질이 묻었는지 이 하얀 옷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날마다 자기의 믿부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라. 할렐루야. 왜? 묻어있는 죄를 날마다 씻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찾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경건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다니면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경건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뭔가 경건 그러면 뭔가 위험을 나타내려고 해요.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를 닮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우리 충만한 교회가 2023년에 예수님을 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의 지금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운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돈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정체성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이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세상에 이 수없이 나에게 도전하는 이 유혹 속에서 세상에 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세속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아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 뭐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쁜 영향을 주는 생각들,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것들, 나쁜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경건의 훈련 속에서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금 가습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지만 공기청정기가 기능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필터가 고장나는 거예요. 필터가. 그래서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 좋은 공기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도전해오는 수없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드라마를 보거나 제가 어떤 삶을 살 때 저한테 수없이 도전해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물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이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더 지금 어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던가요? 변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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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나쁜 생각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요,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사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사실 좀 많아요. 근데 드라마를 왜 많이 보냐면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한 가지 내용 가운데 나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동거입니다. 동거. 젊은 아이들한테 이미 동거 문화를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돼. 결혼하지 않고 이미 살아봐. 한번 살아봐. 살아보고 같이 살만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답게 살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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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진 이 빛을 통해서 숨길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가진 이 빛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가진 빛이야. 할렐루야. 아멘. 숨기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이 빛이요, 아무리 가두려고 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이 빛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아멘.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아멘. 등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많은 배들이 암초를 만나 파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경건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끌고 가는, 아멘. 아멘. 바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멘.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해야 될 이유는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책 같으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단순해집니다. 성경이 딱 두 부류로 갈라져요. 성경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어떤 부류로 갈라지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예요.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 성경은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이고 네가 마귀를 선택하면 지옥이야.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마귀를 선택하면 너는 저주받고 멸망받아. 할렐루야. 성경은 단순한 책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귀신의 형상을 하고 어떤 끔찍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그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둬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하죠? 이거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너희 우는 사자 마귀가 두루 찾아다닌다. 할렐루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경건은 왜 우리가 훈련하고 경건으로 우리가 왜 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건한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했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멩이를 떡으로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만국을 주겠다. 또 세 번째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부귀영화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아요. 아십니까? 불교 신자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의 회장도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선을 분명하게 긋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붙잡아야 돼요. 아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경건을 잘 하려면 경건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 맞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 시간에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내가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아이패드를 주셔서 그 기쁨은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러나 주님 만난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평생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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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장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자들은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아멘.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고 아멘. 하나님 만나서 뭔가 다시 일어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잖아요. 기도가 많아지면 죄가 많이 없어져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죄 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내 삶 속에서 죄가 자꾸 들어와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조금씩 소멸되어지는 게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시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한다. 경건하게 한다. 경건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경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어떻게 내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설령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았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으로만 나를 단련시킬 수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4장 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장 8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의 훈련은, 자 육체의 훈련은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육체의 훈련하면 막 근육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게 되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복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약속해주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7절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 지시등이에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 뭔가 흐트러졌다. 내 방향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내가 지금 잘 모른다. 그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아멘? 그러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맞는가? 틀리는가? 잘 모르겠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너 연습해야 돼. 너 훈련해야 돼. 너가 알잖아. 너가 알잖아. 네 모습을 네가 알잖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아들, 너 네 모습 네가 알지? 너 화내는 모습 네가 있잖아. 그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때 회개합니다. 너 사랑이 없잖아. 너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잖아. 너 사람을 아직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 네 모습 가운데.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 맞아요.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맞아요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꿔주세요 주님. 아멘.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중세기 때 유럽에서 있잖아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유럽 사람들의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막 번지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딱 보니까 이 흑사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리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이들은요 유럽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았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잖아요. 율법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따라합시다. 위생관념이 깨끗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끗한 삶을 보니까 유럽 사람들과 삶이 좀 달라요. 위생관념이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목욕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흑사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이 신앙이 많건 적던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오른편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와서 반드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이 나눈다는 얘기는 뭔가 무슨 얘기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게.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신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오늘 오른편에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경건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글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행위조차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행위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점진적. 점진적. 점진적이란 말은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만 보면 안 되고 또 신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육체의 연습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육체의 연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올 영원한 세상,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아멘. 사순절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